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현실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송사입니다. 끊임없이 무슨 일이 터지면 끝내는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게 정상적일까? 아니면 이건 비정상일까?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판 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큰 두 세력이 있어요. 이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이 세력이 있고, 또 그 나라와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이 세력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사실 보통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로 우리가 쉽게 보여지고 우리가 들려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이 실존의 문제를 매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뭘로 우리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송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너와 나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보면 끝내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함께 피해를 보는 안타까움을 결론으로 맺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함께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누가 더 가볍고 무거우냐, 어쨌거나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물어야 할 주제가 있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또 놓쳐지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피로 시작된 생명의 시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 안에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믿음으로 이 사실을, 피 흘린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상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잊을 수 없는 이 삶의 한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이 펼쳐져 간다. 그렇다면은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에는 그랬지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이 그 피값으로 살아갈 삶의 한 프레임입니다. 아니면 몰라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제 멋대로 살아가겠죠. 믿음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내 존재 이후에 가장 핵이 되는 그 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바로 이 피값을 지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영위하게 하시는 우리의 개인이면서 이러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일 때 이것은 피로 엮어지는 생명의 공동체다. 여기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치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느 한순간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의 나를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전혀 이 피와는 관계없는 또 하나의 삶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묻고 또 답을 해야 될 이 주제는 피로 값주시고 사신 생명이다. 왜일까요? 이럴 때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철없이 막 따라오고 그 능력과 기사에 취해 있을 때, 그러면서도 이들을 떠나지 않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과 꼭 같습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게 현실 아니에요? 돈이 있어 사업도 하고 아이들 학비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어느 정도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누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이 사실이 떠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심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선을 어느 논리적이고 사변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겠느냐? 뭐 안 봤나요? 여태까지 보고 살았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제서야 그 시선을 거기에 멈출 때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공중의 새를 심각하게 여겨보지 못한 그들에게, 자, 누가 먹이느냐? 또 누가 저들을 가꾸느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저렇게 기르고 계시다. 이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놓친 예수님이 아니시지요. 들의 백합화를 보겠느냐?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물었는가 하면, 저걸 누가 키웠고 누가 애쓰고 수고했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래도 제자들이 잘 깨닫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심각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도 먼저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먼저 내 자식, 내 자녀, 내 사업, 내 일, 먼저 내가 좀 건강해야 되고요. 내가 서야 되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이 먼저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내가 쓰고 내 나라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거 아닐까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 기꼬미한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먼저라는 것은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장차 세워질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 나라는 먼저 세우신 나라입니다. 한 번도 우리 삶 속에 먼저라는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오직 먼저 내 갈 길, 내 앞길, 내 자녀, 내 사업, 또 나의 미래, 또 내가 모이는 공동체, 온통 내가 먼저란 말이에요.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고,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면서,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제자들의 눈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선언하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제자들이나 인류가 애쓰고 수고한 나라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치리하셨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나라입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려 그 죄로 우편강도가 죽어도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수고한 것 없고 정말 착한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고백 하나로 완벽하게 살아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치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 나라, 내 문제, 내 거, 내 자녀, 맞잖아요. 내 사업, 내 알 길 틀리지 않잖아요. 틀립니까? 우리 그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 송사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안 준다고 무려 6, 7년 동안 재판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재판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온통 송사합니다. 아마 혼란스러울 정도 이것이 맞느냐. 뭐 결판이야 보겠지요. 그러나 그 피해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현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라는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불러들이셨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도대체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그의 나라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모든 윤리까지라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윤리로 완성시켜 놓으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길거리 가다 아무나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얘기요. 그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게 뭘까요? 그의 뜻입니다. 이 엄청난 이 초청을 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사순절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지금도 또 십자가 걸머지고 우리는 거리로 활보할 수밖에 없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헤어나올래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는 오해와 곡해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피의 값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이걸 즐기면 안 됩니다. 내가 흘린 피도 아니고 부모님이 흘린 피도 아니고 스승님이 흘린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흘린 피도 아니고 오직 어찌 보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분이 나 때문에 흘려주신 피요, 그 피를 흘리고 나 때문에 죽어주신 피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전혀 내가 공로와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는 그 나라에 초청해 주신 것이고 구하라고 했고 구하니마다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공로 사상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유토피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나라는 내 나라요, 우리의 나라지 그의 나라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 사실을 모르면 재판을 걸 수밖에 없고 피터지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묻고 답을 얻으면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올 거예요. 다 부질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치리의 덫에 걸려서 아무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의 나라를 세운 분이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들어가기에 멀었어요. 그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에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 나라의 실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나는,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노래가 되는 것은 섭섭해요. 죄송한데요, 이것은 대단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이냐?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하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아주 철저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죄송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밝혀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이 높이가 60규빗 30m예요. 폭이 6규빗 3m입니다. 금신상 치고는 굉장히 홀쭉한 금신상이에요. 다 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금칠을 해놨겠지. 30m의 그 폭 3m의 금을 만들려면 그런 금을 구할 수 있을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왕이 만들었으니 누구라도 여기에 신상으로 여기고 절하라는 것인데 세 사람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고합니다. 그러냐? 왕이 어명을 어겼잖아요.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데리고 와라. 다시 느부갓네살 왕은 기회를 줍니다.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한 번 더 내가 만든 이 금신상 아래 절하면, 이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죄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은 만일에 여기서 내 명을 거역하면 내가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자, 이 엄중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선언에 이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들의 그 표현을 보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담담한 이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표현합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냐?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 대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왕의 표현에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표현을 깊이 보면 이들이 어느 나라 백성이고 이들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그냥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태워 죽느냐 사느냐, 이 절체절명의 이 시간에 이들의 표현은 너무 간단해요. 살려달라든지 당신이 섬기는 게 잘못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무 간단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자, 좀 설명을 할 필요도 있을 텐데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은 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그렇게 한다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합니다.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린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 다른 옷을 입은 채서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한 채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갖다 넣을 때는 언제고 또 끄집어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 조건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고 그 믿다가 풀무불 속에 쳐넣어도 아무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표현도 할 수 없어요. 단지 내가 지금 누구의 치리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다 죽어도 괜찮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느부갓네살 왕이여 타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 나라의 백성 되십시오. 오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생명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를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심지어 기도한 일도 없어요.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기도는 그 사랑하는 분과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이 주님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